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역설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두 명의 사형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어느 여자 사형수인데 26살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는데 그 전날 좀 중국에 좀 이상한 관습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 이것을 아주 겁을 주고 그리고 엄포를 놓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을 들여보내서 그 전날 모습을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에 냅니다. 중국이 좀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참 희한해요. 그 한 사진 기자가 그 당시 취재를 맡았던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 여자 죄수가 사형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날 사형을 당하는데 너무 밝아요. 좀 사진 좀 보여주시면 준비했는데 뭐 저렇게 혼자 저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일 겁니다. 26살 처녀인데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막 깔깔거리고 뭐 이렇게 웃고 있어요. 또 음식도 먹고 뭐 매니큐어 칠해갖고 뭐 편지도 쓰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저러고 좋다고 웃고 있어요. 다음날 사형 당하는데. 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사형수라면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사형당하기 전날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여자 사형수가 누구냐 하면 마약을 운반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원래 마약을 운반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시골 처녀였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계속 성장하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좀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일하고 있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스마트폰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주고 다이아몬드까지 사고 막 이렇게 꼬셔서 헤어지지 않게 하고 결국 마약을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세 번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계속 문책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을 당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사형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형을 적게 받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솔직하게 다 마약을 이렇게 운반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무 태영하고 막 재밌게 막 울어요. 아니 웃어요. 막 웃고 막 즐겁게 지내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도관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분명히 이건 한 15년 정도로 맥시멈 15년 정도로 감형을 받을 거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교도관이 들어오더니 네가 오늘 3시간 있다가 사형을 당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침통한 모습 갑자기 바뀌죠.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 있으세요? 모든 공포는 죽음에서 말미암습니다. 모든 공포는 죽음에서 말미암고 그리고 또 죽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저렇게 울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저 여인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한다고 했지만 과연 준비된 죽음이 나느냐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나느냐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어떤 죽음이 나을까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죽음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사형수인데요, 1991년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삼양동의 한 약사인데 그 아내가 그 약사를 운전기사하고 같이, 엄청나게 그 집이 부자인데 운전기사하고 같이 자기 남편을 살해를 한 거예요. 잔인하게. 그래서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서울구치소에서 거기서 감호소 생활을 하고, 거기 미결수로, 그 사형수는 사실 미결수입니다.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치고, 그리고 사형 당할 때까지 구치소에 있게 되는데, 구치소에 계속 있으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성경을 자그마치 한 50회 이상을 읽었고, 그리고 1000명에게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녀가 있는 방에 아주 그냥 못되고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어떤 죄수들이, 여자 죄수들이 들어가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여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지어진 이름, 원래 성이 강씨인데 강씨에다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한나라는 이름,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편지나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나 대화한 내용들을 보면, 내가 어차피 죽는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장 의미 있게 죽고 싶고 그 죽은 이유가 보장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녀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전에는 돈도 많았고 남편도 굉장히 잘생겼고 멋있었고 부러운 것 없었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너무 많았지만 그땐 너무 불행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었는데 지금이 나는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방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주고 배정을 해주며 거기 가서 변기를 손으로 다 닦고, 누가 아프면은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1991년 그때 12월 어느 날 두 여자 교도관에 이끌려서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 꽃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그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이 창을 부르면서 그냥 너무 기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송을 부르다가 그 자기 옆에 있는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먼저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확신에 차서 사형장의 기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던 교도관은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합니까? 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죽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역설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난한데 그 가난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역설이란 말이 뭡니까? 이 패러독스라는 말이 뭡니까? 겉으로는 말이 안 돼요.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모순이 되고 앞뒤가 안 맞는데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 그 의미가 올바로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진실이 담겨있는 그 진술을 바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가장 기쁘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가장 기쁘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기쁘다.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삶이란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앞뒤가 안 맞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모으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쉬지 않고 돈 벌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앉아 있는 거, 이거 역설적인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역설적인 삶이란 뭡니까? 초월적인 삶이에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고 그 현실을 오히려 이끌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역설의 삶이다. 그리고 역설의 삶이란 뭘까요? 성경에 맞서 말하는 역설의 삶이란 중요합니다. 결과가 보장된 삶이에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내 죽음이 오히려 가장 기쁜 순간이다. 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결과가 보장된 안정된 삶,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 잃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이에요. 내가 나밖에 모를 때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은 전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전부 불행해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내 기준, 내 관점, 내 방법, 내 생각, 나만 옳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세상이 왜 불행해집니까?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죠.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이 죽어도 좋다, 남이 고생해도 좋다, 남이 힘들어도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이 좋은 자, 학력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다 가난하다, 세상적으로 보기엔 불쌍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택하셨다. 또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고 없애려고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느 육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라는 거, 내가 가난하다는 거, 내가 아니면 없다라는 거,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하라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강한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문벌이 좋은 것, 학력이 좋은 것, 재산이 많은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외모가 잘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외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어린아이가 커다란 장독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정말 큰 장독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는지도 몰라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뭐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 거기서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생기고 막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어른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뭐 사다리 있느냐 사다리 가져와라, 뭐 끈이 있느냐 끈 가져와라, 저기 누가 한번 이렇게 무등 태우고 한번 올라가 봐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돌을 던져서 그 항아리를 팍 깨뜨린 거예요. 무지하게 비싼 항아리지만 어떻게 되죠? 항아리 밑에가 구멍이 나서 물이 다 빠져나오고 그 안에 빠진 아이가 당연히 삽니까? 죽습니까? 당연히 살았죠. 어른들은 그걸 깰 생각을 왜 못합니까? 남의 집 장독은 깨면 된다 안 된다? 남의 독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야 되죠. 그런데 그 깨면 안 된다라는 거, 남의 것이라는 그 기존관념이 있어요.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독을 깨뜨리잖아요. 그럼 그 장독값을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깨뜨린 사람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뜨린 아이가 누구냐 하면 사마광이라는 중국의 학자요 정치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독값이 얼마든 깨뜨려야 돼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분명히 살릴 수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몇 명이든 살릴 수 있었어요. 왜 살리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해경들이 와서 해경이 그 장소를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잠수부들이 배가 침몰하면 먼저 옵니다. 왜 먼저 올까요? 사람 구하면 한 명당 얼마씩 보상받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들이 거기에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들이, 해경들이 굉장히 예산이 약합니다. 장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적으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져올 때까지 민간 잠수부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투입시키지 않느냐? 거기서 그러면 책임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허락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준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거기서 만약에 지휘관이 있었다면 그 지휘관이 자기가 그냥 군복을 벗어도 좋으니까, 내가 해경으로서의 내가 이 생활이 끝나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라, 구하십시오,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 자기 자신을 위치고,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이게 오늘날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강하셨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고통을 덜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러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나사로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그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예,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 고통을 택하는 것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을 택하셨을까요? 약자들한테, 세상의 약자들아, 세상의 가난한 자들아, 지혜 없는 자들아, 세상의 미련한 자들아, 힘이 없는 자들아, 능력이 없는 자들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으로 왔는데 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는 보입니다.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추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대부분 싫어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겨울이 진짜 싫다고 해요. 겨울만 다가오면 정말 막 힘들어해요. 야, 저 겨울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싫다는 말을 계속 하는 얘기를 듣는데, 야,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싫다고 할까? 근데 겨울이 싫다고 하지 말고 따뜻해지는 봄이 좋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겨울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봄이 왔다는 얘기니까 겨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겨울도 좋아지는 거예요. 겨울 싫다는 것만, 추워서 싫다는 것만 생각하면 1년 내내 불행해요.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계속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은 겨울이니까 싫고, 다른 때는 언제요? 겨울이 또 다가오니까. 1년 내내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봄을 좋아한다. 아, 나는 참 봄을 좋아해. 꽃도 있고 만물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가는 기분이야.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느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겨울도 반갑고 1년 내내 행복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싫다고, 어려움이 싫다고, 가난한 것이 싫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고통도 반가운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언제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항상 무슨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예수님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 갈 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자기만을 위한 인생.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과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복음을 위한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부분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어떻게 하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돈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명예와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즐거움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즐거울 땐 좋지만 다른 때는 어떻습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게 역설적인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적 삶이에요. 뭘 기뻐한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궁핍과 나의 괴로움과 고통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한테 강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란 말이 뭡니까? 골든타임이란 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해요. 그때 어떤 약을 제때에 주입하지 않고 어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나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할게.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되니까, 이 환자는 가난하니까 내가 치료 안 한다. 그건 병원도 아니고 그건 환자도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게 문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나 바쁘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 골든타임이란 말이 뭡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시체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왜? 우왕좌왕하다가, 돈 생각하다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선박직 직원들 15명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 나왔어요. 100% 그 사람들 정직원이에요. 정직원들은 100%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장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아니, 몇백 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웃고 있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게 인터넷에서 사진을 이렇게 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선장이 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 옷 벗어놓고 또 젖은 돈 있잖아요. 그거 말리고 있었대요. 참, 세상이 참 이게 살기 싫다. 그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정황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같이 조타실에 모여있다가, 브릿지라고 하는 조타실에 모여있다가 같이 우러나왔어요. 7m만 가면 일반 승객들이 있었대요. 7m 몇 걸음입니까? 그냥 소리만 질러도 다 들려요. 20m 가면 통로에서, 직원들만 아는 그 통로에서로 빠져나올 때, 그때 20m만 가면 그 아이들이 몰려있는 그 객실에 닿는데요. 거기 가서 너희들 나와라, 너희들 그래야 산다라고 소리만 질렀어도 다 나와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고민하고 이걸 보면서 어느 하나의 힌트를 받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그 선박지 그 직원들은 전부 한국의 어느 구뭐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다 보낸 겁니다. 소위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죠. 그 이단이에요. 거기서 보낸 직원들이에요. 다 거기 교인들이에요. 이 기독교에는 배타주의와 그리고 보편주의가 항상 팽배하게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다? 마귀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베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보편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균형이 깨지면, 이 보편성과 베타성 사이의 그 균형이 깨지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갑니다.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보편성은 사라지고 뭐만 있습니까? 베타주의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자기들 교파 안에, 종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들 가족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마귀 자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저도 사실 인간 취급도 안 당해봤습니다. 벌레 취급도 당해봤어요. 명지대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단들이 와서 복음 전하러 들어와요. 학교 캠퍼스까지. 전도한다고 들어와요. 제가 쫓아내죠. 교목이니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저를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벌레 쳐다보듯 쳐다보고 너 지옥에 간다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 인식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기 들고 자기들만 싹 빠져나오고 다 죽어도 상관없다. 낄낄대고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를 왜 놓치느냐? 골든타임을 왜 놓칩니까? 돈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과 같은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 옥스퍼드 그 사전을 편찬하는 그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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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입니다. 시간. 시간이란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person입니다.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year. 연도입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찝찝하다고 해서, 내가 좀 나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 이기심 때문에 시간을 함부로 써도 좋고 사람을 우습게 여겨도 좋고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우습게 여겨도 좋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는 한 달에 500불, 100불, 1000불, 2000불씩 쓰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1불조차 쓰는 것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이기심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건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듯 당신을 위해서도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즘에 사실 한국에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세월호 이 침몰 사고 이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저도 다른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이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바닷속에 죽어간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게 다른 것을 합니까? 어떻게 골프 치러 다니고 어떻게 놀러 다닙니까?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생각조차 못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재미있고 쾌락이 있고 딴 생각하고 딴 걸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생님들,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세상을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온 교감 선생님이 있었죠.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됐죠? 결국 자살을 했죠.
근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신문 사설을 읽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굉장히 비난한 거예요. 무책임하다. 죽으면 다냐. 좀 너무하다. 그래도 죽은 사람에 대한, 죽은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마지막을 택했느냐. 정말 그렇게 비난하면 이런 글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의 그 서울신문사에서 어느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21살 된 그 세월호에 탑승했던 그 여대생인데, 그 여대생이 그때 4월 16일 오전 8시 40분쯤에 친구 5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좀 이상한 조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5층 객실에 있었는데 그 A씨가 조금씩, 그 A씨라는 그 여대생인데 조금씩 기우는 배 안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도를 막 엉금엉금 기어가 구명조끼를 간신히 찾아서 입었고, 이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문이 이렇게 위에가 있어서 그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걸리는 게 있어야지. 겨우 기어 올라가면 밀면 어떻게 됩니까?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어떻게 하냐, 물은 차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물이 차들어오니까 미끄러우니까 계속 못 올라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거기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고, 야, 니네 거기 있으면 죽어. 다 죽어. 빨리 나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겨우 다 끌어내줘서 거기서 친구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가면서 봤는데 그 중년의 신사가 다른 자기들 눈으로 본 것만 학생들을 6, 7명을 구했대요. 학생인지 누군지 6, 7명을 구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A씨, 그 여대생 일행이 탈출을 했는데 제일 처음 온 게 헬기인데 그 중년의 남성은 그 헬기에 타지를 않았대요.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 아이들을 구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더 이상 구출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빠져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구조가 돼서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병원으로 후송 가서 실려서 다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부모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거기서 서성이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죠. 거기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그 교감 선생님 그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그 쪽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유서에, 2장짜리 유서에 그 요약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 힘에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 몸뚱아리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줘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죽어서 그 자리에 뿌려달라.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그 교감 선생님이면 어떻게 할까?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서 수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데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내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못 느끼고 이걸 못 깨달으시면 여전히 철없는 신앙인이요, 그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근본과 본질이 안 돼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기쁜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역설의 인생이란 뭘까요?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약한데 내 약한 것 더하기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크리스천에게 역설의 인생이란 뭡니까? 바닥을 쳐야 비로소 상승하는 인생이 됩니다. 바닥에 떨어져 봐야, 가장 비참해져 봐야, 가장 처절해져 봐야, 그때 그 믿음이 급격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닥에 있다, 내 인생에서 바닥에 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힘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역설의 인생이란 뭡니까?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내 못난 자아, 내 못된 성품이 죽어야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역설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때와 이 시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비우게 하시고, 조금 더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